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서 다시 한번 제가 쓴 원고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의 수준이 참 높다. 저의 믿음의 수준에서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단상에 서 있긴 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장 바로 이전 맥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날은 저물어 갑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내가 가진 1인분 떡 5개와 물고기 2개. 정말 보잘것없는 나 혼자 먹고 말 이걸 밖에 없는데 사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주님의 시간이었죠. 주님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 그 이야기가 바로 직전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의 맥락, 그 사이 맥락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런 말씀이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 가장 바라던 기적입니다. 사실 배불리 먹는 게 이 당시에는 가장 바라던 거였어요. 항상 배가 고프던 이 시절에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누가 왕이냐? 우리 배불려주는 사람이 왕이지.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저 사람이 우리가 왕 삼아야 되는 사람이다. 붙잡아. 어디 가지 못해. 붙잡아. 왕 되어주세요. 왕 되어주세요. 예수. 우리의 왕 예수. 외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엄청난 축복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진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재능을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명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회 내에서의 직분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복, 인맥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60년 혹 70년밖에 못 사는데 나는 100년이 나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무언가 많은 그것, 그 달란트, 하나님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아봐라, 왕노릇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혹 1달란트를, 혹 2달란트를, 혹 5달란트를 주셨는데요. 5달란트를 주신 의미가, 야, 너가 내가 보기 참 이쁘니까 너 혼자 5인분을 다 먹어라. 다른 사람 1인분만 먹을 때 너는 5인분 먹어 하고서 5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여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수많은 생명을 더 많이 살려내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왕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 우리의 왕을 외치고 연호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영웅인데. 왜냐하면요, 나눠준 게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축사는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눠줄 때 그게 5,000명 넘게 먹었거든요.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 영웅이란 말입니다. 이날 밤 제자들은 이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 제자들에게 뭔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부분 동행 구절에, 병행 구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들판에서 떠나고 싶다고 그랬냐고요. 내가 우겨서 왔냐고요. 우리가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그 박수 받는 자리에.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순종으로 왔는데 왜 고난이 따라오냐는 말입니다. 우리 이 고난을 언급하기 전에 이전 맥락에서 한 가지 먼저 언급하고 지나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리입니다. 분리. 네? 목사님 무슨 분리요? 방금 전까지 이 오병이어의 들판에는 3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 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무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와 무리가. 그런데 바로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신 겁니다. 무리들, 너네 집에 가. 집에 가. 무리들을 따로 보내시고 제자들, 너네도 가. 어디로 가요? 배 타고 절로 가. 예수님은요, 나도 따로 가. 산으로 기도하러. 방금 전까지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를 따로 찢으셨습니다. 무리들도 가. 제자들도 가. 나도 산으로 가. 따로. 분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지난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 청년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갑자기 묻는 겁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뭔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제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질문에, 전곡을 찌르고 들어오는 질문에 하고 당황했다가 뭐라 대답하지? 하다가 정답을 내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라고 대답하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무 정답을 이야기했고 이 친구가 저에게 진심이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지집으로 얘기했는데 오케이, 알았어. 내가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정말 좋은 선생님과 함께 진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공부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업 시간에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칠 때 내가 교실에 앉아서 듣다 보면은 얼마나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지 쏙쏙 귀에 들어와서 다 이해가 된다고.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딱 나오지. 예, 선생님. 제가 다 이해됩니다. 선생님 푸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다 풀 수 있을 것 같지? 자, 이론을 여기까지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아, 끄덕끄덕. 어떻게 푸는지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문제까지 잘 풀 수 있겠어? 이해 다 돼? 네,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 문제야. 한번 풀어봐. 하고서 문제를 던져주시고 풀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풀던 연습 문제랑 난이도가 달라요. 야, 이거 참 어렵다 하고서 선생님을 쓱 보는데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워서 저 못 풀겠는데요? 방금 전에 내가 다 가르쳐줬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한번 너 스스로 풀어봐. 내가 5분 줄게. 한번 풀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푸는데 참 힘들어요.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건가?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5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악전고투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오케이, 시간 됐어. 같이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앞에서 실전 문제 풀이를 쫙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명쾌하게 다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거지. 이렇게 풀면은 됐었는데 내가 혼자 풀면서 그렇게 헤맸었구나. 아, 참 선생님, 근데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명쾌한데 애초에 실전 문제 풀 때 처음부터 같이 풀어주시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 실력이지 네 실력이냐? 네가 손으로 풀어보고 네가 스스로 씨름해보고 틀려도 네가 틀려보고 실수해도 네가 실수해보고 뼈저리게 마음에 남고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되어야 그게 네게 되는 거지. 선생님이 가만히 풀고 계시는 걸 가만히 눈으로 보면서 끄덕끄덕 하면은 그 순간에는 이해되는 것 같아도 그게 네게 아니라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로운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리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고 나가는 순간 웬걸 좀 전까지만 해도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순간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주님, 저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 은혜 받을 때 그때 이 난이도가 아니었는데요. 이 손발이 꼬이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한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다가 어느 순간 딱 타임이 됐을 때 오케이, 거기까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게 딱 제가 겪는 신앙 생활인 것 같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마냥 하나님께서 다 풀이 과정을 해서 해답까지 딱 해서 자, 문제는 이 해답지 보고 베껴 하고서 주시던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동행도 하시고 믿음도 부어 주시는데 동시에 어느 순간은 실전 문제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순간도 함께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은 바로 그 실전 문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실전 문제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분리가 일어났다니까요. 무리들도 따로 보내시고 제자들도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따로 분리를 시켜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거지, 우리 느끼기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차하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실전 문제 풀 시간 5분 딱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개입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은혜로 가르치시고요, 연습도 시키십니다. 어떻게 연습시키셔서 직전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거 있어? 가지고 오라.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너희가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손 붙들고 가시면서 연습 문제 같이 풀어주셨잖아요. 연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냐면요, 삶의 실전 문제 속으로 보내십니다. 삶의 고난과 풍랑과 바람과 풍파 속으로요. 고난 한복판으로 보내고 파송하신다고요. 배운 대로 한번 해보라고.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전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에, 나 홀로만 남은 것 같을 때, 하나님과 완벽히 분리되어 버린 것만 같을 때에,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전 문제를 던져주셨구나. 훈련의 시간이구나.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싸워 이겨나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내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 시간이 영원 무궁하지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다고요. 선생님이 자, 오케이, 지금부터 다시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하시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같이 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해도 도무지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데, 아, 그렇지, 저거지. 근데 이거 아직 아예 안 배운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배웠는데 몰랐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분명히 배웠었는데, 나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아, 주님 좀 처음부터 그러시지. 근데 체화할 시간이, 분명히 체득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래도 씨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애써보는 그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찼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여기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밤 사경, 한밤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바다 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언급되었던 풍랑 중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중에 표류하고 있는 조그마한 배 한 척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에 배 한 척, 표류하고 있는 풍랑 중에 배 한 척. 이거 뭐 요새 같으면은 GPS 항해 정보가 다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SOS 신호 들어왔다. 이거 어디 좌표 어디 딱 그걸로 출동해.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요, 이 제자들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밤 한밤중인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다 위입니다. 아니, 차라리 땅이면은, 여기 육지면
풍랑으로 좀 시야가 막혔을지라도 부르면서, 사람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어떻게 찾아 헤맬 수라도 있을 텐데, 여기는 바다 위예요. 바다 위는 시야가 트여져 있지 않으면 잡아낼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배가 서 있냐고요? 풍랑인데 배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 배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 완전 고립 무원인 것입니다. 여기는 완벽한 고립. 누구도 여기는 찾아올 수 없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 늦으셨습니다. 개입하실 거면은 아직 날이 밝을 때 개입을 하셨어야죠. 출항하기 전에 아직 땅 위에 있을 때 저희를 붙잡으셨어야지요. 올 때 오시더라도 풍랑이 일기 전에 아직 날씨가 좋을 때 오셨어야죠. 이제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이 상황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 혼자 이대로 그냥 침몰해 버리고 말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구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너무너무 늦은 것 같아온 그 순간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중에 풍랑을 뚫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아무런 자격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때가 찼을 때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문제를 마주하여서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내가 왔어. 손 내밀으시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요. 주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물 위에 계신 겁니까? 그럼 저도 물 위로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하도록 저를 부르소서. 나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나 이 배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걷고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서 계신 바로 그곳에 나 또한 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주님의 곁으로 오게 하소서. 부르짖는 베드로의 소리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과연 주님께서 오라 하고 부르시니 베드로가 주님의 곁으로 걸어서 갑니다. 이것은요, 물 위를 걸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장치를 장착해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곁을 걸을 수 있는 것,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 주님 서신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의 곁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님의 곁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곁을 은혜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곁에 같이 거할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곁에 걸어가는 그 순간 방금 전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가 순간 시선이 흔들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충만할 때에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흔들려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면, 세상의 풍파를 바라볼 때는 그 길 못 갑니다. 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베드로도 그 시선을 끝까지 주님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다에 빠져가고 맙니다. 그렇게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빠져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을 때, 5,000명을 먹일 때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큰 자인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며 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 곁에서 제자라고 있는 이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이 큰 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뭐든지 풀 수 있을 줄 알고, 무슨 문제든 가지고만 와봐,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 위로 그저 속수무책으로 빠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음성에서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큰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나 착각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믿음으로, 이 큰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자금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다음 가사가 이래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신앙이 초보일수록 자신감이 넘쳐요. 초보일수록, 아직 시련을 겪지 않았을수록, 아직 잘 나갈수록, 아직 풍랑을 만나지 못했을수록, 아직 물에 빠져보지 못했을수록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수록 괜히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잘 모르면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나만 다 깨닫고 너네들은 모르니까 내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나는 고난 아직 안 겪고 있으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또 그것도 못해? 그거 믿음으로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거에 조금도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우습게 봅니다. 나 왕년에 그 정도는 다 빠져나왔어. 너 그것도 못하냐? 하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안 되겠다. 너 연습 문제 눈으로 다 풀어서 다 맞았다고 그게 네 실력인 줄 알아? 너 여기 오병이어 박수 받는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빨리 배 타고 가라. 빨리 배 타고 가라.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요, 이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순종했는데 고난을 겪는 것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 겪어내라고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였구나.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세상의 주권자 되신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약하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하여짐을, 주님의 능력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은혜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면서 더욱 주님 의지하십시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십시다. 그럴 때에 한밤중에 그 풍랑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에서 도무지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서기 원합니다. 주님 걸으시는 그 길에 우리도 걷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이 길 끝에 주님께 서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오늘의 말씀 붙잡고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지는, 오늘도 또 실수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오늘 살아가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힘겨워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건져주시옵소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겠습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이 저희 불쌍한 불쌍한 죄인에게 주님 그 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성하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곁에 저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